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게 되면 3년 동안은 과목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4년째는 수확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해부터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먼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처음 3년 동안은 과목의 열매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렇다면 그 과목과 열매는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열매를 먹는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할례 받지 못한 열매를 먹는 그 사람 또한 할례 받지 못한 존재, 곧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선언이 되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3년 동안 과목과 열매를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말라라는 것은 3년이 지나지 않은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 사실 성경에 그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이유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생각한 이유는 이겁니다. 나무가 충분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목이 그러니까 과일 맺는 나무가 충분히 자라려면,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나무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 전에도. 그런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해서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지 못해서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또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과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어린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나오는 꽃봉우리를 다 따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래서 열매를 맺는 데 써야 할 힘을 자라는 데 쓰게 이렇게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온전히 자라는 데만 신경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년이 되지 않은 과목의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 중에 할례받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되지 않은 그 어린 열매의 꽃을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어린 나무의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린 나무에 꽃이 피면 잘라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는 더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린 나무의 열매를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라는 것은 그 나무가 저주받았다거나 뭐 나쁜 나무라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꽃이 피려고 하면 끊어내서 나무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열매를 얻어내려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나무를 혹사시켜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느냐 지쳐 죽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과목은 애초부터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내용이 있죠. 그러나 과목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십니다. 하나님은 들꽃 하나도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무도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조된 과목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도 온전히 자라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목을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세우시는 목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려는 의도도 함께 있는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충분하게 잘 자란 나무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어린 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않은 혜택을 누가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넷째 해에 거둔 과실은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려 그 과실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4절입니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해에 거둔 첫 번째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과목을 심고 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유,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게 하셨기 때문이죠. 과목에서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과목을 땅에 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목을 자라게 하겠습니까? 꽃이 피게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것에서 과실을 풍성하게 먹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년째 되는 해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이 나무에서 따는 열매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제대로 된 열매를 처음 맺는 나무의 열매가 어떨까요? 풍성하고 양도 많고 막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맺은 열매는 첫 열매라는 의미는 있지만 보통은 볼품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고르면 상품이 있겠지만 대부분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도 무언가 처음 하면 서툰 것처럼 나무도 처음 열매를 맺으면서 뭔가 서툴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가장 좋은 열매가 아니라, 가장 좋은 열매는 나무에서 과실을 채취하기 시작한 지 2, 3년 지난 다음부터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일이 드시고 싶으셔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과목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째 4년째 되는 해에 수확한 어찌 보면 볼품없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수확한 열매가 특별히 더 훌륭하고 더 맛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비싸고 맛나고 모양도 예쁜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백성들의 마음, 그 중심이 담긴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는 중심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이 담긴 첫 열매를 받으시고 이후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수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산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레위기 19장 25절입니다.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함은 과실을 많이 거두어서 그걸 어떻게 먹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